안녕하세요. 이경은입니다. 8월 11일 보리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웃의 유익을 구할 때 기뻐하신다 라는 것입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24절에서 33절입니다. 아무도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추구하십시오.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한다고 하여 그 출처를 묻지 말고 무엇이든지 다 먹으십시오. 땅과 거기에 가득 찬 것들이 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신자들 가운데서 누가 여러분을 초대하여 거기에 가고 싶으면 여러분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나 양심을 위한다고 하여 묻지 말고 드십시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이것은 제사에 올린 음식입니다 하고 여러분에게 말해주거든 그렇게 알려준 사람과 그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마십시오. 내가 여기에서 양심이라고 말하는 것은 내 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양심입니다.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의 비판을 받아야 하겠습니까? 내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참여하면 내가 감사하는 그 음식 때문에 비방을 받을 까닭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여러분은 유대 사람에게도 그리스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교회에도 걸림돌이 되지 마십시오. 나도 모든 일을 모든 사람의 마음에 들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것은 내가 내 이로움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이로움을 추구하여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선한 양심은 때론 남을 비판하는 양심이 되곤 합니다. 어려운 말이죠. 선한 행동과 바른 가치관을 갖추고 그에 따라서 바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든 면에서 참 바른 사람들입니다. 선한 양심이 기준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윤리적, 도덕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범하기 쉬운 오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비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 윤리, 도덕을 말하면서 알게 모르게 그 기준으로 다른 이를 비판하기 십상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바울은 묻지 말라는 행동 지침을 내리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 지침에 담겨 있는 뜻은 참으로 심오합니다. 바울은 음식을 먹을 때 그 음식이 어디서 왔는지 묻지 말고 그냥 감사함으로 먹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창조물을 감사함으로 먹는 것에 대해 판단받아서도 판단해서도 안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음식 가지고 왜 그러나 싶으시겠지만 당시 상황을 보면 이해가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당시 구원이란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것에 있다라고 바울은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구원 방법은 율법을 지킴에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이신층의 즉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신학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율법이냐 믿음이냐? 과연 이방인도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 이방인이 구원을 받았다면 그들은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는가라는 갈등이 끊임없이 이어지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 갈등 중 하나가 우상의 제물로 바쳐졌던 음식을 먹느냐 먹지 않아야 하는가에 있었습니다. 시장에서 파는 대부분의 고기들은 제사 지내진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집으로 초대를 받아가게 되면 그들이 먹는 고기의 대부분은 제사 드려진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의 집에 초대받았다고 가정합시다. 그것도 식사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이 고기가 혹시 제사에 사용된 고기일까요? 자신의 거룩한 양심, 선한 기준이라는 것을 가져다가 사용하면서 하는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함께 식사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행동을 보고서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땅과 거기에 가득 찬 것들이 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묻지 말고 그냥 먹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양심을 지킨다는 핑계로
불필요한 질문하지 말고 이웃과의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군가 음식을 내오면서 그 음식의 출처를 밝히면 그 말한 사람의 의도 그리고 그 사람의 신앙 양심을 위해서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 굳이 음식을 가져오면서 제사 지낸 음식입니다 라고 말할까요? 그 의도란 당신은 이런 음식 먹으면 안 되는 법이 있는 것을 알고 있어서 미리 알려드립니다 라는 의도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하고 싶었던 말은 음식을 먹던지 음식을 먹지 않던지 그 기준이 본인이 아니라 상대방이라는 것입니다. 성숙한 신앙인이라면 내 신앙을 잘 지키고 유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만 법을 잘 지켰다고 죄 범하지 않는 우수한 신앙생활을 한다고 자부심을 가지라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법의 정신이 무언지 먼저 생각하고 내 신앙이 아닌 타인의 신앙을 세워주기 위해서 행동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유익과 나의 신앙을 위해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의 기준이 타인이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신앙생활에 국한되는 가르침이 아닌 것 같습니다. 삶의 전반에 걸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일반적인 사람, 보통 사람은 자기 유익을 구합니다. 신앙에서도 자신의 신앙을 먼저 생각하며 나만 죄짓지 않고 잘 살면 되지에서 멈춥니다. 나만 하나님 사랑 받으면 되지에서 멈춥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이 좀 부족해 보이는 사람을 보면 판단하기 십상입니다. 히틀러 치하에서 독일 고백교회를 이끌었던 디트리 본회퍼 목사는 그리스도인은 타자를 위한 존재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보낸 편지에서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이웃의 유익을 구하라는 말을 했고요. 예수님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어렵습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참으로 어려운 말입니다. 왜 내가 타인을 사랑해야 합니까? 라는 마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조금 쉬워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많이 받았으니까 이렇게 말이죠. 그래서 본문 31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라고 말했는지도 모릅니다. 나로서는 하기 힘들지만 하나님 생각해서 내가 하나님 사랑받아서 해봅니다 라고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유익이 아닌 타인의 유익을 한번 구해보고 타인을 사랑하도록 애써보라는 이야기 같습니다. 어렵지만 가치 있을 것 같습니다.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나의 유익이 아닌 타인의 유익을 한 번 정도는 생각해보는 그런 하루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루 주님을 바라봅니다. 나를 한없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오늘의 삶을 주님 축복해 주십시오. 나의 유익이 아닌 하나님의 유익을 살펴볼 수 있는, 그래서 타인을 돌아볼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